오늘 말씀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 사도가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 역사 속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초의 사건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 자신에게는 이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큰 선교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걸 계획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정작 모르지만 지금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매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비슷한 일을 많이 해요. 온 나라가 참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불안도가 높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잠을 못 자고 수면제 처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잘 몰라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걱정과 염려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야 100번, 20번 걱정을 하죠. 또 잠을 못 자면 문제가 잘 해결되면 100번, 20번 잠을 안 자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게 우리를 더 괴롭히기만 하는 것이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걱정이 탁 들어올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제가 지난 날을 회고해 본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100% 모든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 가운데 미리 역사하시고 그분을 바꾸시고 또 여러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가 될 때에 담임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야 성덕아 너 목회하면 좋겠다. 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 역사하실 때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큰 계획을 가지고 나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이런 마음으로 너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 갖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잘 알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과 염려를 오늘도 가지고 왔다면 그거는 그냥 개한테 줘버리세요. 개한테 줘버리시고 개나 걱정하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잠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결국은 이방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 베드로를 바꾸는 거였어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꿔주시면서 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런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성령님께서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직접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최초의 사건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이지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고넬료와 그 집사람들이 지금 다 준비해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주는 물론 즐거움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말씀 공부하니까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은혜 받으니까 이게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이런 것들이 즐겁지 않던가요? 저는 이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막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은 너무 좋은 겁니다. 물론 이제 순종하려면 대가가 따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고 결단을 내릴 때는 믿음의 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과 우리의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 마음이 이 고넬료와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고넬료 집 사람들에게 온 가족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복음의 보편성. 두 번째는 복음의 내용, 중심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말씀드릴 거는 믿음의 결과, 복음의 결과예요. 그거는 성령의 확증입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복음의 보편성, 이 말은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중심 주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복음은요, 어떤 사람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의 확증으로서 성령의 선물이에요. 믿음의 결과, 복음의 결과를 이야기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전해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구원받기 적당한 기질이나 구원받기 적당한 성별이나 구원받기 적당한 나라나 민족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세상은요, 다 뭔가 제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차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 원서를 못 쓰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학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안 줬어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외 유학이 불어댔던 시대가 있었던 거 아셔요?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공부 잘해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여러분, 여성이 투표권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뉴질랜드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최초로 인정이 됐는데 1893년도에 그게. 미국에서 여자가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 1920년입니다. 영국은 28년도. 흑인들은 피부가 검다는 이유만으로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1870년도에 법적으로는 통과됐지만 실제로 투표를 제대로 못했어요. 왜? 막 테러가 일어나고 투표하러 나오면은 뭐 문맹 검사한다고. 근데 이 쪽지 시험 같은 거 주는데 백인들한테는 쉬운 점수 문제를 주고 막 흑인들한테는 라틴어를 해석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무슨 수로 투표를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엔 그것도 안 되니까 인두세,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2 인두세를 내야지, 영수증을 내야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근데 대부분 흑인들이 가난하니까 투표 못 하는 거예요. 왜? 그 돈까지 내면서 투표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차별 없이, 정말 아무 차별 없이 그냥 딱 흑인도 투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은 1965년도가 되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여러 제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니 이방인 고넬료가 환상을 봤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환상은 우리 유대인들한테만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방인 고넬료가 보통의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경건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게다가 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에 대해서 더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오셨으니까 잘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환영을 하고, 베드로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한 톨도 내가 놓치지 않고 다 듣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을 받는 어떤 특별한 기질이 있나? 저같이 얌전하고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적합하지 않은가? 그런 고민을 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막 은혜 받았다고 돌아다니시는 분 보면 다 괄괄하시더라고요. 또 목소리도 막 이게 얌전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약간 뱀 잡아먹은 소리 있잖아요. 할렐루야 뭐 이런 소리. 이렇게 해야지 은혜 받는 것 같고. 그래서 특별한 기질이 있나? 또 제가 생각할 때 고민이 그거였어요. 왜 교회는 여자가 많을까? 하나님은 여자만 예뻐하시나? 남자들은 다 지옥에 가도 괜찮나? 그런 것 때문에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요, 제가 요새 들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자만 이뻐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 여자들이 은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한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여성들이 교회 많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요새 보니까요, 청년부만 해도요 남자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자아이들보다도. 중고등부도 가면 남자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신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요새 남자아이들이 핍박을 많이 받는구나 그 생각해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 막 학교 갔다 오면 막 한이 있어요. 5, 6월에 막 서리보다도 더 한이 있어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다 우리 아이들이 남자 선생님을 만난 거는 고등학교 가서.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여자 선생님만 만나는데 이 남자가 이해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 선생님들이 볼 때 또 남자애들은 사춘기가 좀 늦게 오니까 항상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 같이 있으면은 남자애들은 항상 모질이, 뭐 어리버리하고 벌써 이게 열등한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바보 취급당해가지고 자라가지고 이 아이들이 막 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열심히 믿나? 이건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한번 누가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남자애들이 사춘기가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품에 있으면서 엄마 따라서 교회를 훨씬 더 열심히 와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교회 똑 떨어질 때는 보통 중학교 올라가면서 똑 떨어져 버려요. 근데 남자애들은 그래도 한 3년 더 말씀 들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이 성별이 이게 추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자만 사랑하신 건 아니었구나.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 요새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해서 훨씬 더 남자아이들이 겸손하고요. 그렇게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더라. 차별이 없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복음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지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구원의 보편성이 아니라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떤 종교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구원의 보편성이 아니라 복음의 보편성이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조건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3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으실래요? 35절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의를 행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이게 붙여진 말이에요. 이걸 따로 떼어놓는 말이 아니에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아도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구원의 복음 역시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래서 36절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유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들의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 판톤, 퀴리오스. 모든 것들의, 모든 사람들의 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복음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의 목적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자, 화평의 복음이다. 화평의 복음은 뭐예요? 화해시키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랑 화해시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끼리도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섞일 수 없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같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없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복음 안에서. 그럼 이게 새로운 겁니까? 아니에요. 새로운 복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었던 말씀이지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이야기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이방인을 타도하고 체제를 전복시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형제와 자매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회. 이게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여러분, 모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았으니까 복음에 적합하지 않아. 그건 우리 판단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 다 복음을 알지 못했던 때가 있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가 틀어졌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복이 주어졌습니다.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화해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다면 화해의 길이 뭐냐?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구원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이방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의 주제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구구절절히 지금 설명하지만 다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심판.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의 핵심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했다.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사건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굳이 빼야 되는데 이 구절을 집어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한이 와서 가르친 핵심 메시지도, 물론 여러분들은 회개의 세례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회개의 세례인데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이 빠뜨리지 않고 가르쳐준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지금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나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뿐이고 내 뒤에 오시는 주인공이 계시는데 그 주인공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불로 하니까 능력의 세례를 말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불 받아서 능력 받는 걸 생각하는데, 누가복음의 문맥을 보면은 이 불은 뭐하고 연결시키냐면은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 다음에 이 부정한 쭉정이를 태우는 불과 연결이 됩니다. 바로 연결돼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성령 세례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양면성이 있느냐? 구원,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성령 받아서 구원하는 은혜가 있고, 동시에 이 구원받는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쭉정이 같은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을 싹 태우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냥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상사역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사역 하십니까?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여러분, 이게 메시아의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메시아라.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한 리더와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메시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뭐냐?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온갖 선행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고통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일반적인 질병이 아니라 절망적인 질병조차도 그 어떤 우리의 비참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예수 안에서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39절,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유대인과 예루살렘 땅에서 사도들이 증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 증인이란 말을 두 번이나 말합니다. 41절에도 증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이 사건을 싸는데 어떤 사건을 싸느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여기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모든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명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 땅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에 돌아다니셨던 그 예수님,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나 사람들이 거부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앉아서 설교 듣고 있는 고넬료와 이방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걸 이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을 기껏 모시고 왔더니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 유대 땅에서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이 또 처형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그 설명을 한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일단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임명하셨다. 이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산 자와 죽은 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자, 또 앞으로 살아갈 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남을 모든 인류가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재판장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43절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가 증언한 것대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자, 모든 인류의 재판장이라는 것은 이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이미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신 일인데, 구원의 메시지는 동일한데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그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기 어떤 사족도 붙이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꼭 사족을 답니다.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요, 이단들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도 해야 돼, 여기 와야 돼, 이렇게 말하면요 이 이단인 거예요. 특정 교단, 특정 교회, 특정 교주를 신성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라고 얘기했어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보편성이 아니에요. 조건이 붙었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를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하나님 나라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수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전제가 세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연인으로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갖고 있는 죄성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이걸 첫 번째 전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개나 소나 다 들어오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들어오는 나라예요. 그거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왜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기독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자요, 온 만유의 심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야, 왜 그딴 걸로 믿어? 이런 사람은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의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다른 데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목회자만의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조금 괜찮으시면 좀 좋은 신학 서적들도 읽어 나가셔야 돼요. 신학 공부하는 것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 이거는 나의 생과 사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의 가장 좋은 취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취미도 있지만 다른 즐거움도 있어요. 우리가 산에도 올라가고 또 때로는 뭐 뜨기도 하고 또 영화도 보고 다른 취미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취미 가운데 이거 하나를 더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또 좋은 신학 서적을 목사님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읽어 나가고 좋은 경건 서적을 읽고 또 이상한 거 읽으시면 안 돼요. 이상한 거 읽으시면 안 되고 좋은 출판사들 있잖아요. 좋은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오는 부지런히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러나 또 아무데나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한번 그 신천지 이단이 자꾸 온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엊그제부로 제가 끝을 냈는데 제가 5번 만나줬어요. 5번. 많이 만났어요. 제가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벽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아멘 해야 되는데 자꾸 노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는 제가 오셨길래 내가 볼 때는 당신들이 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당신의 말대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왔지만 전혀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내가 볼 때는 20대 80이다. 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20이라고 쳐주겠다. 근데 80은 당신들이 뭔가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바뀌든지 우리 교회가 바뀌든지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다. 근데 우리의 만남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러니까 되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제 그 신천지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 자기네들이 홍보할 때는 목회자들도 와서 많이 듣는다. 이걸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아마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한 번만 가주시면 안 되냐, 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딱 여기까지. 우리의 만남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다. 덕분에 내가 신천지를 막 책을 이만큼 사다 놓고 읽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도 신천지가 나쁘다는 걸 알았지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나쁘다는 것을 알았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다.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도 막 안 가려고 하니까 제가 디도서 3장 10절 말씀을 딱 펴놓고 읽으시라고. 그래서 크게 읽으시라고 했더니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 많아서 5번 만나줬다고. 한두 번만 훈계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거기 빠졌는지 아세요? 들어보니까 성경 공부 하는 모임에 처음엔 간 거예요. 모르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열정은 좋은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말하지 마라, 이 공부한다는 거 말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좋은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고 있어야 되고 누가 외부에서 하는 거 하지 않으셔도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신 우리는 이것 때문에 겁나 나 이단에 혹시 빠질까 해서 말씀을 멀리하면 안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되 열심을 갖고, 또 좋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좋은 신앙의 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의 좋은 서적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아주 집중하고 잘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성령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 사건과 뭐하고 연결돼요? 말씀 사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우리 다음 주에 볼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 같은 그 똑같은 오순절의 그 능력의 사건이 여기서도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간증할 때 내가 말을 시작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 설교를 다 마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핵심 메시지는 지금 다 전했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증거했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아마 설교 원고가 한 50% 이상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에 무슨 안수도 안 해주고 그렇다고 은사 집회한 것도 아니고 세례를 준 것도 아니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도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냐? 듣고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이 기록될 때에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치유된 경험도 했어요. 무슨 목사님이 안수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듣다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런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 거기 참석한 유대인들 누구 계세요? 가이사랴에서 함께 따라온 이 6명의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놀랐어요. 베드로도 놀랐지만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방 사람들이 성령을 받다니, 방언을 하다니,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놀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47절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서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야 성령 받았는데 이 사람 세례 못 줄 게 뭐가 있어? 세례를 베풀라 명령한 거예요. 세례가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는 세례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사도행전 8장에 아시는 것처럼 마술사 시몬도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주는데 빌립을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엔 잘 따라다니고 찬송도 크게 부르고 막 기도도 크게 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줬는데 세례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받고 믿게 됐으니까 이거는 세례 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표시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겠다는 서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새 사람이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으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48절 중반에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 며칠 더 있다 가십시오. 여기 놀다 가십시오. 그냥 놀다 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 먹고 자고 함께 있으면 뭐 했겠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있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제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 훈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봤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과 사회적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나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의인은 없습니다. 오히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만하고 차별하고 우월의식을 갖고 왜 나처럼 살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유대교식 경건에 그토록 힘썼던 고넬료도, 누구보다도 구제하고 누구보다도 기도에 힘썼던 그 고넬료도 자기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제와 기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비석에 새겨진 문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더더구나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주님의 판결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검찰이 아무리 사형을 구형해도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무죄를 선언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심지어 죽음의 저주에서부터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선언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